두 주 연속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수목금 진주 영락교회 부흥회 다녀왔습니다. 또 후배 목사님 목회하는 거 보면서 참 감격하고 또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도 보니까 오늘이야말로 외부 손님 한 분도 없이 진짜 알짜배기 오늘이 교회 교인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예, 얼굴빛이 다 빛나시는 것 같아요. 예,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시면서 한 사람 이상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죠. 예.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시작하게 해주신 우리 주장로님 너무 네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의 어떤 사람이 자기 집 개가 옆집 아저씨의 애끼는 정말 사랑하는 토끼 한 마리를 물고 온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빼앗아 보니까 토끼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옆집 친구가 그 토끼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이 사람은 차마 야, 우리 집 개가 네 토끼 물어 죽였다 그렇게 고백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조금 볼륨만 조금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토끼를 깨끗이 씻기고 단장을 잘하고 화장까지 다 시켜서 향수를 뿌려가지고 몰래 그날 밤 담장을 넘어서 친구네 집 토끼장에다가 다 몰래 숨겨놓고는 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친구가 갑자기 화들짝 놀라서 자기 집에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더는 거죠. 여보게 우리 동네에 아무래도 이상한 사람이 있는가 봐. 글쎄 우리 집 토끼가 사흘 전에 죽었거든. 그런데 땅에다 파묻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놈을 판에서 목욕을 시키고 화장에다가 향수까지 뿌려서 토끼장에다가 도로 갖다 놨잖아. 그 미친놈 아닐까? 친구가 졸지에 미친놈이 되어버리고 말도 못하고 그런가 보네 그러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 경험을 살려서 이 사람이 누군가 아니 미식 축구 레드스킨 팀의 코치였던 조 깁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의 경험을 살려서 자기 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은 토끼 목욕시켜 화장시키는 것처럼 생명도 없으면서 종교적인 흉내만 내고 있다. 생명도 없으면서 종교적인 흉내만 내고 있다. 참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어 땅에 파묻은 토끼는 아무리 깨끗이 목욕시키고 단장을 해줘도 결코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죽은 토끼는 시간이 지날수록 푹푹 썩는 악취만 날 뿐입니다. 깁스의 말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은 토끼 목욕시켜 화장시키는 것처럼 생명도 없으면서 종교적인 흉내만 내고 있다.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 좀 하고 찬송하고 착한 일도 좀 하다가 보면 조금씩 우리는 성숙할 것처럼 거룩해져 갈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토끼는 결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은 시신을 예쁘게 단장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중생이라 거듭난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아멘 리고 내가 너에게 정말로 정말로 다시 말한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절 5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 정말 잘 들어.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갈 수도 없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기도, 헌금, 봉사와 섬김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너는 근본적으로 위로부터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해.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자랄 수 없는 것처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어떻게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상속권이 있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까? 출생 없이는 시민권도 상속권도 성장도 성숙도 없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테일러 스미스 감독이 런던의 정말 전통 있는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명한 감독님이 오셨으니까, 그리고 자기 교회는 다 수준 높은 교인들만 있으니까 격조에 맞게 수준 높은 말씀을 해줄 것이라고 교인들은 기대했습니다. 거기에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다 존경받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설교 제목은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예배 후에 몇 사람이 항의적으로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독님, 오늘 말씀은 저 개척교회나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나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미 그런 초보적인 설교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좀 더 격조를 높여주십시오. 그러자 스미스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군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스미스 감독은 아침과 똑같은 본문을 읽고는 제목은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네. 수준, 격조 따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수준이 어떻든 전통이 얼마나 오래되었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당신들은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 말했습니다. 라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주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신학적이었습니다. 이제는 끝까지 안 띄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띄우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부탁할 때만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은요. 저를 보시고요. 그 사람이 시선이 둘로 갈리니까 참 좀 마음이 질투가 납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설교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 저기만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이 이 자막 올리는 거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자막이 양쪽에 갈린 것도 아니고 가운데 제 머리 위거든요. 그래도 그것도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기 있는데 저기만 쳐다보고 있어요. 설교라고 하는 거는 내용보다는 사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까다로워서. 자, 니고데모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니고데모의 인사는 정말 논리적이고 그리고 신학적이고 처음 보는 자기보다 훨씬 아래인 젊은 30대 청년 선생에게 너무나 바르게 존경을 표하면서 예의 바르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말을 잘라 잡수셨습니다. 가타부터 안 하고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어. 사실 니고데모 선생은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남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선생이었습니다. 유대인이 그 당시에 전체 인구의 1%밖에 안 됐습니다. 우린 복음서에 유대인이 하도 많이 바리새인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성경에 하도 많이 나오니까 굉장히 숫자가 많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요. 1%밖에 안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너무 사랑했고 사랑한 그 말씀을 일호도 틀리지 않게 지키려고 노력했었던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선생이었던 거죠. 경건한 엘리트 신앙이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바리새인, 유대인의 선생, 게다가 그는 막강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졌던 산헤드린 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에게 딱 잘라 한마디로 말한 겁니다. 다른 말 할 거 없어. 너 거듭나야 돼. 이것은 마치 오늘날 영향력 있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총회장님 거듭나셔야 합니다. 노회장님 다른 말 하실 거 없습니다. 거듭나십시오. 남선교 회장님, 여전도 회장님, 성가대장님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전도 폭발 복음 제시할 때 딱 두 가지 진단 질문을 합니다. 전도 폭발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첫 번째 질문이 온관이 만일 오늘 밤 만일이에요. 만일 오늘 밤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대답을 들어야 그 다음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멘 그러나 들어갈 자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들어가요. 그렇다면 천국문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야 내가 왜 너를 내 나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냐? 이유가 뭐냐? 그리고 묻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에요. 왜? 1995년 제가 동순교회 맨 처음 부임했을 때 첫 신방을 가정마다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신방은 조금 독특했습니다. 신방하는 집에 가자마자 첫 질문은 바로 복음 제시 두 가지였습니다. 오늘 밤 죽으셔도 천국 들어가실 자신 있으세요? 그러면 대답을 피해요. 목사님 저 장로입니다. 저 권사입니다. 처음 신방했으니까 예의를 지키기 이런 목사가 다 있나 그렇게 화는 못 내잖아요. 초면에. 저도 그냥 초면에 그냥 들이박는 거지. 예외가 없었습니다. 예외가 없었어요. 정말 황당했을 거예요, 교인들이. 교회 30년을 다녔는데, 중직자인데. 그런데 몇 년 뒤에 어떤 권사님 저한테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 정말 화가 단단히 났었는데 목사님들 때문에 저 이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되찾게 됐습니다. 작년 제가 은퇴하는 그날도 그 권사님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때문에 나 천국을 알았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영생의 확신도 없고 구원에 대한 감격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아하게 종교적인 종교인 냄새 흉내는 나고 있지만 거듭나는 중생의 체험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와 섬김도 적당히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신학적인 토론과 교회 개혁에 대하여도 아주 심각하게 논쟁도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정작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이 거듭남의 체험의 기쁨, 구원의 확신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신앙의 성숙, 미성숙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딸인가? 당신이 정말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자녀인가 아닌가? 하늘 백성인가 아니면 세속적인 세상 사람인가? 구분해야 할 때이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 비평할 것도 없습니다. 뭘 기대해요? 아직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모신 겁니다. 야, 너 산헤드린 회원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너 정말 구원 받았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냐? 너 거듭나야 한다. 오늘 저는 정말 심각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설교를 오늘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틀림없이 또 이거 가슴이 아프니까.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 이 설교를 꼭 해야 되나, 이 전통이 있고 그런 아름다운 진세권 오늘의 교회에 내가 이 설교를 꼭 해야 되나. 그런데 해야 된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신앙을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잖아요. 믿음에 대하여 얘기했죠. 그 다음에 꿈, 비전, 소망에 대하여 얘기했죠. 사랑에 대하여 얘기했죠. 믿음, 소망, 사랑 다 다졌어요. 이제는 다시 확인할 거는 중생과 거듭남 뿐이에요. 오늘 묻습니다.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정말로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늘의 생명을 마음에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셨습니까? 오늘 밤 혹시 죽더라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나 묻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이냐 묻고 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만난 목사님들 중에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오늘 아침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씨름하면서 확신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근담의 첫 페이지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다리는 관 무례지 물하고 사 신후지 신하나니라. 뜻은 이런 겁니다. 달인, 도통한 사람이란 말이죠. 도통한 사람은 물 밖에 물을 볼 줄 알고 몸 이후에 몸을 생각한다. 보통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물만 봅니다. 하지만 도통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물을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사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도통한 사람은 지금의 이 몸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몸이 사라지고 난 후에 이 몸 이후에 몸을 생각하는 사람이 통한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면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있다면 아직도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믿을 수도 없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두 종류의 계란이 있습니다. 유정란과 무정란입니다. 유정란은 생명의 씨를 품은 알이고 무정란은 그것이 없는 알입니다. 생명을 씨를 품고 있는 유정란은 20하루를 암탉에 품고 있으면 예쁜 병아리가 탄생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씨가 없는 무정란은 품고 있으면 썩은 냄새만 납니다. 이 세상에 올 때 우리는 부모님의 생명을 받아서 첫 번째 육체적인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첫 번째 생명이죠. 이제 두 번째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영적 생명을 받아 두 번째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은 육이니 영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두 번째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첫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네, 요한복음 3장을 주의 깊게 1절부터 쭉 읽어 가시다가 보면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거듭나야 한다는 중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계세요. 그런데 10절부터 15절까지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를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한번 요한복음 3장을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했을 때 구릿뱀을 쳐다보고 자신들 속에 있는 독을
극한 뱀 독을 제거하는 비결을 소개했던 것을 오늘 여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의 독으로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대안을 소개하셨습니다. 구리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높이 달고 그걸 쳐다봐. 그러면 뱀 독이 사라지고 너희는 살리라. 근데 상식적으로 경험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 몸속에 들어와 있는 독은 빨아내든지 해독하든지 그런 방법이지 구리로 만든 뱀을 쳐다본다고 그래서 몸속에 있는 독이 저절로 사라진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멍청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이 대안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쳐다보지 않아요. 아주 간단한데요. 이렇게 올려다보면 보는데 에이 그거 본다고 살아나나? 안 봤습니다. 그리고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숨겨진 뜻이 있음을 봅니다. 인간의 과학적 지식, 지성, 상식, 경험을 믿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고 그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대안을 쳐다보며 순종할 때 병든 몸, 독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치료하신 거지. 잘 들으셔야 돼요. 저기 매달린 구리뱀이 내 몸에 독을 치료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어리석음조차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멍청한 순종을 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내 몸에서 치료하신 걸 보이시오. 이와 똑같은 일이 신약 성경에서 반복되고 있음을 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얘기를 증명해 소개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생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천국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맨 처음 교회 다닐 때 불교는 어떻게 하면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논리적이고요. 경험적이고요. 근데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리 배우니까 이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아니 2000년 전에 죽은 사람 내가 태어날지도 안 태어날지도 모르는데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서 보면 내 속에 내가 저지른 그 죄와 악한 것들을 그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거야? 아무리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더라고요. 모르겠더라고요. 못 믿겠더라고요. 기적을 바라는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는 멍청한 짓이었고 지혜를 찾는 헬라스 사람들에게도 이 십자가는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십자가를 바라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피 흘리신 예수님이 속죄 양이심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게 참 많이 고민하다가 물리학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이 말씀이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차원이라는 건 무엇이죠? 1차원은 뭡니까? 선분이죠. 2차원은 선분 만나서 만든 평면이죠. 3차원은 뭡니다? 높이까지 들어가면 3차원의 세계, 이게 3차원의 세계죠. 4차원은 뭡니까? 시간 들어간 겁니다. 5차원은 뭘까요? 시간조차도 초월한 거죠. 하나님은 몇 차원에 계실까요? 겨우 10차원에 계실까요? 아마 100만 차원에 계실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 신학 교수님이 설명하는데 제가 그냥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에게는 현재나
미래나 과거나 동시입니다. 같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거꾸로 사실 수도 있고 미래에 가실 수도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눈앞에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는 그 고통당하는 순간이 지금 현재이고, 내가 지은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눈물 어린 회개의 기도가 현재이십니다. 하늘아버지께서는 당신 아들의 피 흘리는 모습을 보시면서 동시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지. 현재적 사건이에요. 별로 어려울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신앙, 시편, 그리고 그들의 문서를 보면 그들은 400년 전에 조상님들이 행했던 것을 그들의 DNA 속에서 자신들이 행했다고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성경을 우리가 깊이 읽어봐야 합니다. 그렇게 쉽고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현재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신음하시며 핏방으로 흘리고 계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내가 지은 허물과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통곡하고 아파하며 회개해야 하는 거지. 그럴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앞에 영생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십자가, 우리 위해 마련해 주신 속죄와 영생의 빈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룩하게 거듭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거듭나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두 번째 태어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동시에 같은 의미가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첫 번째 태어났던 육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두 번째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이 태어나는 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새 생명을 부어 주셔야만 거듭날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려고 노력한다고 노력해질 것 같으면, 그게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으면 아마 도사들이 제일 많이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통한 사람들이요. 성철스님의 마지막 남기신 열반송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분은 마지막 남기신 열반송에 내가 평생 지은 죄의 업이 숨이 산 지옥의 피로 나온다, 절망하면서 그 시를 쓰고 계세요. 우리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은총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줄 압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제자훈련 3년 동안 예수님께 직접 받았지만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오심을 경험할 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꾼들로 거듭난 겁니다. 저는 아직도 김중훈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 말씀 잊지 않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냐? 애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애 낳는 비결은, 처녀가 애 낳는 비결은 딱 간단해요. 뭐예요? 시집가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생한 거듭나는 비결은 간단해요. 성령 받으면 돼요. 성령 충만. 그래서 에스겔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 처음 제자들 앞에 딱 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뭐라고 그래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 되니까.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여기 진세골 온누리교회에서도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위로부터 부어졌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보내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가 그냥 사람들끼리 모였다 헤어지는 로타리 클럽이나 친교 모임이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께서 날마다 매 순간 임재하여 계셔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거룩한 하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레오 톨스토이, 그는 사실 한평생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의 국교였으니까 태어나는 사람들 다 크리스찬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톨스토이는요, 젊은 시절에 썼던 책들 그리고 소설들 잘 읽어보면 성경 깊이 알았습니다. 죄와 벌이란지 부활이란지 이는 조금 두꺼워서 그렇지만 읽어보면 정말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믿었을까? 아니에요. 그가 성경책도 썼습니다. 성경책을 요약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빼버리고 마음에 드는 것만 해갖고 톨스토이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기 얼마 전에 정통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변화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격이고 기쁨이었는지 그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5년 전 내게 믿음이 생겼다. 나는 예수의 가르침을 믿게 되었다. 나의 모든 생활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 나는 전에 바라던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고 전에 원치 않았던 것을 간절히 원하게 되었다. 전에 옳다고 생각하던 일이 그릇된 것이 되었고 과거에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옳은 것이 되었다. 나의 생활과 욕망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선과 악은 서로 그 의미를 바꾸었다. C.S. 루이스, 완전한 무신론자였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가 뒤집어집니다. 여러분의 생애에도 이런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는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오니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는 성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생각, 내 의지가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의 뜻만 내 몸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